시온의 말씀으로 주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가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내 마음 한 가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채워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내 마음 한 가락도 지키지 못하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것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늘도 그 귀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양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온 이유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그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그 이름을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신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응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위에 모인 곳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은혜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서 고난당하신 그 이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좌정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고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중권 전사님 기도드립니다. 혼난과 재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펴주시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사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듯이 우리를 죄라는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는 눈먼 자가 눈을 보이게 하고 병든 자가 병이 치유가 되고 앉은 자가 걸어나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작게 때로는 크게 나타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다하신 주의 길은 우리는 기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나약하여 죄에 빠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시련에 넘어집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나아가게 합니다. 주여,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나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없이는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영적인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알려진 길로 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겪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어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시사 아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태두 목사님, 김덕다 전도사님, 양평한 전도사님께서 맡으시는 사역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성령을 주셔서 구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 라크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포 안산강명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사 재난에서도 이겨내며 주님의 제자 명령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짐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강명교회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부에서 유치부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 직장,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사 시련,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질병에서 지켜주시사 정의와 생명이 충만한 나라, 주님의 사명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듯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사순절에 따라서 합시다. 사순절에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수 소망 시리즈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 시작되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을 뺀 7주간 4월 3일까지 사순절이고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묵상집이 있습니다. 뭐 안 가져가신 분은 꼭 가져가셔서 묵상을 매일매일 잠깐 시간 내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5시에 제가 하고 그 후에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크아이 교회,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신명기 17장부터 여호수아 5장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꾸준히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2월의 독서 디지털 바벨론 시대 그리스도인이란 책도 꼭 함께 읽으시면 되겠고요. 2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부하고 이번 주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온라인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콘텐츠를 사서 집에다 보내주고 또 교재도 보내주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근전 장로님께서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수칙이 2단계로 내려왔는데 숫자는 거의 2.5단계 수준입니다. 저는 방역 수칙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는 마스크만 안 벗으면 돼요. 거의 확진자가 나오는 확률은 식사할 때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여러분이 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마스크 쓰고 찬양해도 확진자 안 나옵니다. 예, 확진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다른 사람은 확진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단계 때는 기도 순서자도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잘 보시고 기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부금 방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낯을 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순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과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순간순간 감사드립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뛰어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의 예물 11조, 또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 세계를 품고 드리는 선교 예물, 또한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 예물,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중에 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다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시영 박사가 지은 면역혁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백신을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 면역력이 중요하느냐? 옛날에는 유럽이 백신을 개발하면 먼저 아시아한테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상이 약하니까 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급하니까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백신을 확보한 나라가 10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백신 맞아요? 되나? 왜? 임상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제가 1년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와의 싸움은 면역력과의 싸움이에요.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 있고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이시영 박사의 면역혁명이라는 책에서 면역력이 약한 10가지 증상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잘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훈련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도 훈련이다. 재밌어라가 아니에요. 항상 재밌어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 훈련이 잘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연 면역력을 몸 안에 주셨거든요.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갖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하라.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세요. 부정적으로 사고하면 면역력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참 희한하죠? 아이들은 코로나 거의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왜? 어른들보다 걱정이 훨씬 덜 하거든요. 세 번째로 자연을 가까이 한다. 얼마 전에 저희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침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요. 사모님이 지금 아파에 걸렸거든요. 오래 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밖에도 못 나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요.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 적절한 운동을 한다. 나이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네, 특별히 걷는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얼마든지 거리두기 하고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 5대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루에 30분씩 걷는 운동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면역력이 건강해지니까. 여섯 번째, 스트레스에 과학적으로 대처한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아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잘 대처하고 의학적으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는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면역력을 강할 수 있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세로토닌이 중요하다. 저는 온전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몸은 따뜻하게, 마음은 기쁘게, 영은 충만하게. 그게 온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참 멋진 그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그림입니다. 빨리 이런 날이 와야겠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천국의 삶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교는 초상집이고 불교는 제사집이라면 기독교는 뭐냐? 잔치집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우리를 살리러. 육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영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왜? 그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귀합니까?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전하고 아름답게 전하고 은혜롭게 전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홀릭하는 거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씀에 푹 빠지고. 여러분, 말씀에 푹 빠져본 적이 언제예요? TV에는 푹 빠지기가 쉽고 스마트폰도 푹 빠지기가 쉽고 SNS도 푹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본 적이 언제지? 사순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말씀으로 갑니다. 그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첫째로 장소가 빈들이에요. 많은 사람,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여자와 아이들 하면 2만 명이 넘을 거다, 3만 명도 될 것이다. 그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빈들이에요. 빈들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 음식점이 없어요.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빈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장소들이 빈들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어려운 시간, 빈들, 광야, 외로운 곳, 쓸쓸한 곳.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여기 빈들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음식점도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이 빈들인 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겠죠. 두 번째,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시간이 저녁이에요. 캄캄해졌단 말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앞도 잘 안 보이고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저녁이라니까요. 시간이 늦었어요. 저는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저녁인 줄 모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각자 해결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먹일 돈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돈이 모자라요.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부족해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만약에 제자들의 이 말만 듣고 예수님이 그래, 빈들이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자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하라 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요? 만약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없어요.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떡은 필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기적이 일어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말씀이 세 가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함께 첫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참 예수님 현장 감각이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현장 감각이 없잖아요. 빈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 예수님 여기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참 현실 감각이 떨어지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융통성이 없으신 거죠. 아니, 먹을 것이 있어야 먹을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아유, 목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현실 감각이 없으시구나. 현장 감각이 없으시구나. 아, 무슨 찬양대를 서요? 아,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으셔? 아, 왜 이렇게 현장 감각이 없으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아, 저녁 시간이고 돈도 없다니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하나도 없고 시간도 저녁이고 장소도 안 좋아요. 사람들은 세 가지 핑계를 주로 댑니다. 장소 핑계를 댑니다. 장소가 목이 안 좋아요. 시간이 늦었어요. 돈이 없어요. 거의 다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합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출애굽기 14장 15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기쁨의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고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 가지 않고 딱 멈춥니다. 광야길을 조금 걸으니까 드디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찬양하는 입에서 바로 나온 말이 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고기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로 데려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나? 그 말이 금방 나옵니다. 조금 전에 뭐 했느냐?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찬양했거든요.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했어요.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고기가 과마 옆에서 죽었으면 나을 것을 왜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현실 감각이 투철합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은. 현실 감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와 같이 내리리니.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죠. 우리가 몰랐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몰랐구나. 오늘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참 현실이 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주려고 오신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로 가져오라.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그 당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가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미지입니다. 저 보리떡은 뭐냐? 제일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리개떡을 먹었대요. 보리를 빻고 나면 그 겨와 같은 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답니다. 왜 먹었느냐? 먹을 게 없어서 먹었대요. 저게 바로 보리떡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떡이에요.
물고기, 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면 큰 고기를 다 골라서 넣고 버리는 고기가 저 고기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주워옵니다. 왜? 저거라도 갖다가 먹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약한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엄마가 싸줬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이거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어야 되는데 시간을 놓쳤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임한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예수님 드리면 어떨까? 사람들이 욕하겠지? 야, 너 예수님 왜 힘들게 해? 그것도 음식이라고 예수님께 드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할까?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복음서 4곳을 읽어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식이 회피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장소가 안 좋아요. 대부분 뭐냐? 회피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돈이 1억이 필요해요.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한테 가져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뒤로부터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예배도 가져오고 말씀도 가져오고 심지어 독자 이삭도 가져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순종의 조상이 되고 예배와 축복의 조상이 되고 심지어 11조의 조상이 됩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엘리야야,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 과부가 있을 건데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하나 대접할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렙다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과부가 아이와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합니다. 과부야 뭐하니? 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자 그 과부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에 한 줌의 밀가루와 병에 조그만의 기름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도 먹고 아들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맹세코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흉년이 끝나는 동안 내 통에 밀가루와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사렙다 과부가 그대로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흉년이 끝나는 동안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왜 사렙다 과부였을까? 그때 많은 여인이 있었을 텐데 부자 여인도 있었고 돈이 많은 여인도 있었고 잘 나가는 여인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사렙다 과부였을까? 두 번째, 만약에 과부가 엘리야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떡을 해서 자기와 아들이 나눠 먹었으면 그 뒤는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겠죠? 어머니와 아들은 죽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한 것은 엘리야가 먹고 살기 위함인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답이 분명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신념인인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신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룻 뒤에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둘째 동사가 오르바고 큰 동사가 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르바는 신념인입니다. 아, 남편 죽었어. 시아버지도 안 계셔. 시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나 3명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고생밖에 할 게 없어. 빨리 내 집으로, 내 고국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갑니다. 왜? 신념이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고생한다는 신념. 그런데 룻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생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신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아, 예수님 너무하신다. 그러나 신앙에는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걸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라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광명에서 만두집을 20년 하신 이종수 안수 집사님에 대한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20년 이상 만두집을 했습니다. 한 10년에서 잘 될 때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다른 집은 불이 안 났는데 이 집만 불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만 불났나요? 앞이 안 보이더래요. 미래가 깜깜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종수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다 가져갔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문제만 내놓습니다. 문제를 한 보따리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답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체인점을 낸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이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갔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코로나로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어려울수록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기적이 되더라고요. 명절 때 장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장모님한테 꽤 큰 금액을 드렸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한테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드린 건 아니겠죠? 정성으로 드렸겠죠. 근데 어머님 말씀이 멋있었습니다. 항상 그러시니까. 너희들이 준 거 잘 저금해 놓고 있어. 거기 이자에다가 나중에 너희들 결혼할 때 얹어서 줄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와서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무리에게 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리에게 주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제자 될 건가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보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제자 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나눠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빈들이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빈들이 초라한 곳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빈들이 천국의 스카이라운지로 변한 거예요. 잔치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픈 장소가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변한 거예요. 음식 돈이 없다고 걱정하던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베푸는 천국의 라이더들이 된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 12바구니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번 새벽에 시편 120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20편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후손을 강성하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후손이 강성해야 됩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은혜가 강해야 됩니다. 충성이 강해야 됩니다. 헌신과 섬김이 강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 전부 다 미달됐습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도 반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후손들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손이 강성해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이 더 멋있습니다. 은혜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나누어줍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끌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영혼까지 나누어줍니다. 영끌이란 말을 믿는 청년이나 안 믿는 청년이나 스스럼없이 사용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까지 나누어 줘라. 줍줍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줍고 줍는다.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누고 나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제가 한번 말했을 겁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일본에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0대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절망이 넘치고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기차가 달려오는데 뛰어들었답니다. 양쪽 두 다리, 왼쪽 팔, 오른쪽 손가락 중에 2개가 나가고 딱 3개만 남았어요. 자기가 깨어보니까 병원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으려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합니다. 내가 삽니다. 콧방귀도 뀌고 무시도 하고 욕도 하죠. 그런데 그 청년이 계속 병원에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어느 날 청년이 훅 치고 들어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놀리지 마세요. 나를 동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인물도 안 되고 나는 그런 사람도 안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러자 피하기 위해서 내린 말이 뭐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왜? 거절하고 싶으니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응답받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책이 뭐냐?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사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명선언문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건강한 제자 교회로 성장하며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고 봉사한다. 축복송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또한 병상 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들을 채워주셔서 늘 보시는 은혜가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 가득 채워주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순간순간마다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십자가 지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